인사하십시다. 교제합시다. 흐름을 바꿉시다. 네. 찬양팀 성가대 너무 감사드리고,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좀 일찍 마쳐야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TV를, 기독교 방송을 좀 보고 유튜브에 설교 숫자가 한 6천, 8천 봤다는 숫자거든요. 그런 걸 제가 쭉 검토를 하고 봤는데, 제가 뭐 굳이 퍼센트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90% 정도가 뭘 얘기하냐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초청받아서 설교하시는 분들이죠. 이 교회는 예수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이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보니까 촛대도, 그 다음에 향기 나는 촛대도, 그 다음에 향기 나는 꽃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가만 봤더니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해요. 근데 큰 교회에서 초청해서 조회수가 많아요. 또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제목이 그래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면, 방언의 통역을 받으려면 조회수가 5천, 6천, 8천 돼요. 정상적인 교회인데 그래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나와서 무슨 얘기하냐, 우리 교단에 있는 분이에요. 대전에 계시거든요. 우리 교단에 있는 분인데 개혁총회를 합치면서, 그분이 개혁총회에 있었던 분이 합치면서 교단인데 거의 뭐 활동을 안 하시죠.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사업하다가 주님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기도하는 중에 꿈인가 생시인지 모르겠는데 바울을 인용하면서, 꿈인가, 분명히 나는 눈 뜨고 있는데 V자 길을 만났다네. 이 길에서 가는데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서 이쪽 가니까 또 그 장군이 나타나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손을 내미니까 뒤로 뒤집어, 손 내밀어, 이렇게 뒤집다가 뭔가 이렇게 쭉 쪘는데, 칼이 쭉 찢어졌는데 손이 쭉 두 갈래로 찢어지면서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깨갖고 성령의 영감을 얻었다면서, 그때부터 자기를 막 어느 곳에서 불러서, 강사로 불러서 막 소문이 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대전에 지금 있어요. 근데 그분이 차 뭐 타고 다니는지 아세요? 티코를 안 타고 다녀요. 무슨 차냐? 아우디에서 나온 제일로 좀 뭐 있어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 번 봤어요. 개혁총회 총회하실 때 오셨어요. 뭐 신고 오신지 아세요? 부츠, 카우보이 모자, 혁띠 끝내주는 거. 거기 있는 성도가 목사님 총회하는데 8명이 따라왔어요. 모시고 가고 그래요. 여러분이 거기서 속아요. 자, 복음 얘기 안 해도 5만 명, 3만 명 모일 수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하는데 조회수가 6천, 8천, 9천 막 올라가요. 누구의 장난일까요? 솔직히 말했어요. 하나님 그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 설명하고, 그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거든.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 잘 설명하지 않는 교회가 계속 망한다. 근데 우리 교회 강단같이 우리 교회처럼 복음 얘기하고 세계복음을 한다는, 막 부흥한다 그러면 다 오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가짜가 더 많지 진짜가 더 적어요. 가짜가 판을 치지 진짜가 판을 안 쳐요. 왜 그러냐? 세상이 99%가 가짜가 판을 확 치게 돼 있고 더 웅장하고 더 커요. 그러니 우리 후대들이 거기서 속아버리는 거예요. 왜? 복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밖에 나가니 해결 안 되거든. 왜? 가장 많이 해결 안 되는 게 어디요? 가정부터. 엄마 아버지부터 안 바뀌는 거야. 자기는 기도하는데. 그런데 메시지는 뭐야? 렘넌트 7명 얘기하면서 상관하지 말고 상황과 문제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다거든. 버겁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영적이지 않으면 교사라도 영적이 돼야 되는데 교사도 영적이 아니죠. 그러면 문제가 와요. 왜 그런지 압니까? 후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느냐? 예배의 정신과 예배, 오직 그리스도 피 언약을 물려주는, 예배를 물려주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어요. 우리 후대들이 예배 없는 인생을 살겠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배가 그리스도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말씀이나 그랬는데 그리스도 없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분간이 안 돼요. 진짜와 가짜를 분간이 안 돼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을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을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한 10번 정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주일 강단 메시지 듣고 10번 묵상하시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자 보세요. 원리가 있습니다. 복음을 딱 들었어요.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감동이 오죠. 억만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 자리에 앉혔다. 이것만큼 축복인 거 없습니다. 오늘 제가 설립 예배 가서 기도할 제목을, 기도할 내용을 다 먼저 나한테 얘기해 주신 것 같아. 똑같이 해야지. 난 뭔 기도할까 했는데 똑같이 해야지. 자, 보세요. 복음을 들어. 복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거든.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들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복음에만 성령이 역사해. 그리스도에게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 다른 거에 성령이 역사 안 해. 예언의 은사 100만 번 받아도 안 되게 돼 있어. 여러분, 그 사람 말로 망합니다. 망한다니까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보세요. 얼마나 갈급하냐면, 여러분 그 보면 알아요. 유튜브에 조회해 보면 7,000번, 6,000번 막 조회하는 게 뭐냐? 말씀만 증가하면 싱거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그 싱겁다니까요, 그리스도. 그만 얘기하라는 거야. 모르고 하는 거든. 복음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 그러면 성령이 역사했다는 증거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는 뭐냐? 저에게 일어난 증거입니다. 내가 복음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모태신앙인데 복음을 딱 듣는 순간, 야, 진짜 내 신앙생활 가짜 했네. 여러분, 진짜 발견하면 가짜가 딱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좋은 음식 먹어봐요. 그러면 계속 생각나. 제가요, 희한하게 여주에 있는 우리 동기목사 교회 방문했다가 밥 사준다는 거예요. 밥 사주는 줄 알고 따라갔더니 옹심이 칼국수를 사주더라고. 밥 한 솥, 보리밥이 나와서 보리밥 먹는데, 제가 보리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어금니가 없을 땐 보리밥이 돌아다니잖아요. 씹을 때가 없이 돌아다녀요. 그래갖고 꾹꾹 소화가 안 됐어. 근데 요즘 어금니 있어가지고 잘 씹습니다. 보리밥 먹는데 맛있더라고. 그런데 옹심이 칼국수를 국물을 딱 떠먹는 순간 이거다. 7,000원밖에 안 하는데 엄청나게 맛있는 거야. 그래, 옹심이 그거 다 먹었네? 생각나. 우리 집사람하고, 여주가 옹심이 칼국수 안 물어가야 되는데, 하고 못 갔지. 여주까지 옹심이 칼국수 물어갑니까? 생각나죠? 여러분 생각나잖아. 좋은 영화 한번 보면 생각나고, 좋은 음식은 생각나잖아요. 복음의 사람이면, 복음을 들으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돼요.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그래요. 말씀이,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적용해요. 그러면서 삶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막 살지 않는 거야. 그리고 영적인 힘이 생기네 또. 그러면서 없는데 만족이 와. 이게 신기하죠, 이게.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없는데 만족이 온다니까. 옛날에는 막 옷, 명품 옷, 막 명품 가방 막 사들일 때는 만족이 없는데 그런 거 없은데 만족이 와. 그러면서 문제 속에서 평안함을 찾아. 그리고 감사 제목도 없는데 감사가 나오네. 체험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만족이 없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평안함이 없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감사가 별로 없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체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혼미케 하고 미혹케 하는 영에게 싹 약간 한 두 커플 쌓였어. 복음의 사람이면요, 강단 메시지, 주일날 주는 강단 메시지에서 답 찾고 길 찾고 응답 찾고 평안 찾고 감사 다 찾아버려요. 말 안 해도 길인 줄 알고 따라와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옆에 대고 귀에 대고 쟁쟁거리는데 귀 닫아버려요. 귀 닫고 눈 닫고 이런다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자기를 못 살피는 거예요. 이 말이 자기를 살피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라. 면역력이 생겨지는 거라. 복음의 능력이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요렇게 될 줄 알고 흐름을 바꿔놔요. 마귀가 모든 흐름을 바꾸면 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하나님을 못 이기거든. 마귀가 절대로 못 이기거든. 지가 이겨봐야. 여러분, 미가엘 누굽니까? 천사지. 천사인 줄 알지, 미가엘이. 근데 미가엘이 무슨 천사예요? 에? 천사장. 아니, 군대 장관.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노래? 아니, 그렇지, 기쁜 소식만 전하는 천사. 얘 우체부다. 그 다음에 루시엘은 뭐야? 찬양. 근데 요놈이 타락해가 뭐가 됐어? 루시퍼가 됐어. 이게 맞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있으면 있어요. 그런데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잖아.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잖아. 루시엘이 천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인데, 노래하는 천사인데, 요게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네. 그래가지고 타락해갖고 하나님께 쫓겨났어.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를 이기겠습니까? 쫓겨나는 요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 못 이긴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나? 한 번 더 당해봐야 되나? 못 이기는 줄 아니까 우리 인간이 그만해. 하나님 이길 수 있다고 막 덤비는 놈 있잖아. 예수 믿습니까? 전 무교입니다. 막 이러는. 까불고 있다 진짜.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삽니다. 아이고 금방 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가 하나님 없이 산다고? 자, 이 땅에 발 딛고 중력으로 만유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바닷물 안 쏟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모르면서 지가 바닷물 헤엄치면서 아이 좋아 이란다니까. 새 공중 날고 막 경치 좋은 거 보면서 야, 이 자연이 뭐야? 나쁜 말이야. 자연적으로 생겼다 그랬어. 아니야, 하나님 창조물이지. 말이 안 되지. 그러면서 건방을 떨고 뒷다리 떨면서 내가 무교다 하면서. 근데 루시퍼, 이 사단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강한 자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누구보다 알아. 그러기 때문에 요 마귀는 하나님은 있는 건 아는데 하나님 대신하는 것을 바꾸면 되는 거라. 그게 뭐냐? 우상이야. 여러분, 부처님 보면서 우상이구나. 그거 핫발이 중에 핫발이 우상이야. 형상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우상은 왜 만드냐면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자기를 대신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우상이야. 그러니까 형상 우상만 아니고 내게 만족되는 것이 우상이야. 남자, 여자, 돈, 집, 차, 명품백, 명품 옷 이런 것들이 자기가 만족하게 느끼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최초의 의상 디자이너 아벨 아담. 최초의 의상 디자이너 지가 만들어봐야 나무 이파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틀리죠, 디자이너가. 아무리
나무 이파리 해도 말라 비틀어지는 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 가죽옷을 입혔단 말은 뭔가를, 동물을 잡아야 돼. 피를 얘기해 주는 거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 빨리 해야 돼. 마귀가 하나님을 절대로 못 이기고 절대로 없앨 수 없는 창조주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하는 걸로 흐름만 바꾸면 돼요. 마귀가 하는 거. 그래서 쾌락하도록, 자기 만족으로 살도록,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며 살도록 이렇게 흐름만 싹 바꿔놓으면 돼요. 요 증거가 창조론인데 진화론으로 지식과 학문과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막 해요. 근데 이상하죠. 지식과 학문과 과학이 발달할수록 창조가 맞다고 증거되고 있죠. 신기하죠. 이 마귀가 머리가 나쁜 놈이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IQ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지식과 학문과 과학을 가진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진화론이라고, 다윈이 진화로 만든 다윈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게 뺑 돌아갖고 뭐 머리에 하나 들어와갖고 창조를 반대한 놈이거든. 그러면 될 줄 알았어. 창조가 없어질 줄 알았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말을 못하도록 진화됐다, 원숭이 족속 이렇게. 그런데 과학이 막 발달해서, 의학이 발달해서 뭐가 발견됐어요? 우리 인간의 몸에 DNA라고 몰라요? DNA라, 우리에게 고유의 DNA가 있어. 원숭이랑 달라. 찬양이 꼬리뼈 한번 만져봐라. 지금 티 나오고 있나 안 티 나오고 있나? 지금도 우리가 진화되면요 하루에 0.1cm씩 자라야 됩니다. DNA가 발견돼서 인간은 인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동물과 식물을 그 각 시대로 종대로 만들었어. 한 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과학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된다고 해야 되는데, 요놈은 어떻게 바꾸느냐? 인간을, 타락한 인간이 욕심으로 만들어내는 골리앗을 만들어냈어. 이게 뭐냐? 물질이야. 하나님과 함께 안 해도 돼. 물질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만들어놨어. 왜 물질만 얘기하느냐? 물질이 99%를 차지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왜 산속에 사는 사람 있잖아요. 텐트 쳐놓고 그 사람 돈 없어도 돼. 왜? 앞에 가면 뭐 버섯 있고 앞에 가면 뭐 자라고 하니까 그 돈 없어도 돼. 그 사람도 자연의 덕을 보고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만족하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간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죽든 죽게 돼 있어요. 둘째 사만 기다려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형상이다, 이 말을 마귀가 흐름을 딱 바꿔놨어. 하나님 형상 아니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돼. 마귀는 하나님이란 분을 못 이기니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또 흐름을 바꿔놓으면 돼요. 어떻게? 보세요. 복음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자, 오늘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뭐라 그러냐? 아니야.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그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선악과 따먹은 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그걸 원죄라 그래요. 하나님의 따먹지 마라, 그거 선택할 수 있었어. 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지가 마귀 말 듣고 합작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랬지.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천국과 지옥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천국 가요. 마음을 안 먹어서 못 가는 거예요. 서울엔 기차 타려면 티켓 마음만 끊으면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할렐루야. 선택할 수 있어요. 지가 선택 안 해서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알아요. 복음 선택하면 살 줄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종교화로 만들어요. 인간 너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너희들이 해결하는, 우리 힘으로 해결해. 그 종교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듣고.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신자는 못 건드릴 줄 알아요? 건드려요. 복음 받은 신자, 구원받은 신자는 뭘로 만들려고 하느냐? 종교인. 완전 뭐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자녀 됐으면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걸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달리고 무너져 버리는 거라. 마귀가 알거든. 여섯 번째, 마귀가 알아.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테스트고 기회고 계획인데 마귀는 알아. 분명히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자는 붙잡게 돼 있어. 딱 언약 붙잡아. 복음의 사람은 문제 왔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렇게 그런데 마귀가 요 문제를 통해서 축복이 뒤에서 가려서 온다는 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문제 속에만 빠져주고, 요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 흐름 바꿔야 됩니다. 나의 흐름부터 바꿔야 됩니다. 나의 흐름이 뭐냐? 요 흐름 안 바꾸면 미래까지 끝까지 갑니다. 각인뿔이 체질된 거 끝까지 갑니다. 나의 흐름을 좀 바꿔야 됩니다. 내 흐름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각인이 안 되고, 내 욕심 때문에 늘 사실은요, 열등감 비교식 이런 것들이 왜 오냐면 내 욕심대로 안 채워지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쟤는 저거 갖고 다니는데 나는 왜 없어? 이게 오는 거거든. 쟤처럼 내가 번질하게 살아야 되잖아 라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요거라. 욕심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안 바뀌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 다른 거 아니야. 인격이 우리 인간성이 어떤 줄 압니까? 우리 인간성은 공격형이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할 인간성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왜? 아담이 그랬어요. 딱 타락하자마자 딱 인간성이 뭐 나왔냐? 저 여자가 이러면서 김성희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저 여자가 이러니까 하와 니 왜 저 뱀, 저 하나님 만든 뱀 저거 뱀 이제 무슨 말 할까 기다리는데 말 안 하거든. 열받아 붙잖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뭘 심는다? 원망, 불평, 핑계 심어버리는 거야. 모든 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딱 한마디로 딱 함축해서 딱 짜면 뭐가 나오느냐? 내 욕심에서 열등감, 비교식, 상처 다 나오는 거야. 욕심을 자제를 못해. 그쵸? 요 욕심이 육신적인 삶을 살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자신의 짐을 서로 져라, 자신의 일을 살펴라, 자기의 짐을 져라, 너 자신을 살펴라.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나의 흐름부터 바꿔야 돼. 누가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가정이 어떻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흐름부터 바꿔야 되는데 내 흐름이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3장 욕심을 딱 가지고 태어나. 여러분 애 태어날 때 아빵 하고 웃으면서 태어난 애 봤어요? 김찬양 제가 뭔 병이 왔나 기억력이 자꾸 까먹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찬양이 어렸을 때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에다가 지금 지가 웃는 사진 해놓고 똑같네 이런 해놨다. 그거는 태어나서 웃는 거야. 누가 웃겼겠지. 아빠가 엄마가 야르릉 깎고 나니까 실 웃어줬겠지. 아이고 엄마가 또 안 웃으면 또 삐지겠지 해서 웃어준 거지. 지금 또 애들 보고 웃어봐라 안 웃지. 애들이 태어날 때 빵긋 웃으면서 안 태어나지. 그게 고통의 세상에 불행의 세상에 태어나는 증거거든. 잘 모르는구나. 이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고통받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 그랬어. 우리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 타락하고 형상 파괴되니까 지금 우리가 개맛도 못한 인생 삽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집에 개 키우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없지. 100억 물려준 미국에 사람이 있다니까. 자기 자식 다 얻고 개가 내 자리를 지켜줬다고 100억 물려줬어. 그 사람을 키우는 사람한테 100억 줬다고. 칼라하고 우리 염색할 돈도 없는데 걔들은 칼라 해가지고 꼬리 흔들면서 옷 수시로 갈아입고 사철의 봄날에 막 그냥. 개가 우리보다 더 잘 산다니까. 참 우리 인간이요 복음 모르면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린 거야. 가장 사단의 통로가 뭐냐? 이거 안 갖고 태어나고 이거 안 하고 싶어. 불신앙. 그런데 수시로 나와. 불신앙이 하나님 안 믿어요. 그게 불신앙이 아니야. 은근 불신앙이야. 이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이 나오는 것이에요. 각인돼 있다. 그 다음에 염려가 뿔이 딱 돼 있고 원망, 불평, 핑계, 책임 전가, 이게 각인이 딱 돼. 요게 딱 사단의 통로예요, 우리한테. 체질이고 뭐고, 문제, 요게. 그래서 흐름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 문제만 제시하면 안 되죠. 답을 드릴게요. 어떤 흐름으로 바꿔야 되느냐? 복음 운동으로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흐름을 안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복음 운동이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피 언약. 아벨이 양을 쳤어요. 여러분, 아벨이 당시에 양을 쳤으면 양 잡아먹으려고 양 키웠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고기를 피채 못 먹어서 구워도 먹고 그때는 안 됐어요. 홍수 이후에 고기 먹었어요. 아벨은 양을 키웠어. 가인은 농사 지었어. 그것부터 지금 가인이 잘못되고 있는 거라. 예배를 드리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 그 말은 하나님이 직접 피 흘려가지고 아담에게 가죽옷 입혔지. 맞아요. 성경에 내가 쓴 거 아니에요. 모세 아저씨가 쓴 거야. 그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 하나님 떠나갖고 자기가 숨으라는 말도 안 돼. 지가 숨어. 아담 어디 있느냐?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첫 번째 온 정신 문제가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과 복음을 못 누리면 두려움이 오게 돼 있는 거라. 돈을 억만원 갖고 있어도 두려움이 오고 돈이 없어도 두려움이 오고. 과거, 현재, 미래.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시작한 선악과 따먹은 거. 마귀와 합작품, 욕심 때문에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욕심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나온다. 끊임없이 나오거든. 그 욕심을 채우는 게 그리스도인 줄 알아. 그 욕심과 욕망이 채워지면 응답된 줄 아는 기복적 신앙이 너무 많아. 잘못됐죠, 기도가. 사단의 통로가 쫙 계속 오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벨이 가죽옷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힌, 아담이 아벨한테 얘기했을 거야. 가인한테 얘기했을 거야.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이 있다. 그게 피 언약이고 피 제사다. 이거 꼭 드려야 돼요. 근데 가인은 노골적으로 개기네. 개긴단 말 알아요? 버티고 들이대네. 노골적으로 농사 지어버려. 그러면 농사 좋다, 허용한다 그랬는데 아벨한테 가서 양 한 마리 꼬야 돼요. 바꿔야 돼요. 형이 농사 지어서 쌀 대줄게. 니는 양을 대줘라. 오케이. 그럼 양 갖고 와서 먹으려고 키우는 거 아니요, 제사 드리려고 키우는 거예요. 복음 운동이 뭐냐? 복음 회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데 구원받으려면 오직 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운동이고 회복이다. 할렐루야. 요거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후대에게요, 여러분,
예배가 안 되는 인생 물려줘 버리면 저주받아 버립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시간상 이걸로 맞지. 메시지 들으면 깨달아집니다. 기도 말씀 딱 듣고 오늘 가가지고 영상 좀 보고 본문 읽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깨달음이 온다니까요. 아 그래 나를 살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복음 받는데 저 안미령 권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 그 양반은 약 먹어야 돼. 왜 그러냐. 자신을 서로 짐을 지고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두 번째에 복음의 사람이면 복음을 딱 들으면 상식이 통하고 다양성도 통하고 유일성도 통하고 다 이게 다 깨달아져.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니까. 불신자 억만건 갖고 있는데 지혜가 안 돼. 왜? 영적인 지혜가 없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흐름을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나를 복음의 기준으로 바꿔야 돼. 내가 보는 모든 관점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준. 내가 억만죄 가운데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했다면 모든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바뀌어야만 흐름을 딱 바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에게 율법, 인본주의 슬슬 나온대. 우리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요. 없는 사람 무시하고요. 있는 사람한테는 막 일하고 이랍니다. 왜? 기준이 모호해. 기준이. 이 두 가지의 흐름 우리 가정 가문에서 받은 겁니다. 우리 가문에 쭉 내려온 겁니다. 이거 상세하게 얘기할 시간 없어요. 요만큼만 얘기해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를 안 물려받아서 우리 집에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우리 아버님은요 그래도 예배는 물려줘서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깨시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혼자 드리면 좀 힘드니까 온 가족을 불러 모아가지고 마태복음 전장 28장을 읽습니다. 미칩니다. 그래서 우린 가정 예배를 한 3시간 드렸어요. 한 번 드릴 때. 근데 내가 받은 마태복음 하는데 꼭 내 초등학교 때 달란트가 내 한 장 읽는데 나왔어. 혀가 꼬여갖고 달란트 하다가 혀가 꼬여가 성경을 못 읽었어. 예배 드리면서 야단 맞고 니는 성경을 알리냐 하면서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 예배가 미치지. 그런 예배만 늘 드렸어요. 그래도 예배는 죽어도 드려야 된다. 이건 물려받았어요. 어디 가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감사하죠. 그래도 우리 가문의 제사 문화다 심각합니다. 귀신 생긴 가문이면 심각합니다. 복음을 그렇게도 말하는데 못 깨닫습니다. 우상 꽉 잡혀서 자기 욕심에 꽉 안 보입니다. 온전히 육신, 온전히 눈과 귀와 코 모든 오감각이 물질, 돈, 욕심 거기에 딱 각자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시간이 10년 20년 복음 듣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변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하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지. 되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그 흐름이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하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요. 그거야 당연하지. 알지. 3살짜리도 알겠다. 도울 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도와요. 그렇죠. 강한 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도와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근데 이게 거꾸로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흐름을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강한 자가 누굽니까? 흑암입니까? 그보다 강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강한 자입니까? 흑암 꺾어야죠.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돈에 정복되지 말고 돈을 경제로 바꿀 수 있는 흐름을 바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데 지 혼자 깔고 앉아서 뭉개고 비비고 하는 사람 있고, 5,000명을 먹일 돈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경제라는 단어로 쓰여야 돼요. 이거 잘 알아들어야 될 텐데. 왜 그러냐면, 왜 이 말을 하냐면, 여기에 99.9%가 잡혀 있습니다, 신자들이. 그래서 물질의 해방감이 없고 물질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 죽이고 사람 살리고 이랍니다. 그러니까 돈을 경제로 바꿀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이 기업이 돼야 됩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내가 먹고 사는 거 일 내 죽겠다.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나는 한 푼이라도 선교적 기업의 축복을 받아야지 그 흐름으로 바꾸지 않으면 일의 노동이 되고 죽어버린다. 잘 알아야 돼요. 가정주부도 주부니까 잘 알아야 돼요. 이 말 잘 알아들어야 여러분한테 경제가 됩니다. 돈을 잡아서, 자, 돈에 정복 당하는 사람, 정복한 사람, 돈 움켜잡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어놔. 절대로 경제로 활성화가 안 돼. 근데 자꾸 이 돈을 흐름 속으로 보내면 흘러서 다시 들어와. 그걸 경제라 그래. 여러분, 정주영 씨 내가 이렇게 자서전 읽어보니까요. 자동차 정비공장 크게, 우리나라 최초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했어. 무식군 저 농사에 소학교 나와가지고 방학 맨날 가출하다가 상경해갖고 배달부터 시작했던 정주영 씨가 자동차 정비를 했어. 불이 타가지고 다 망했어. 오윤근 씨인가 누군지한테 돈을 빌리러 갔어. 근데 계약서 안 써. 나는 사람한테 돈 빌려보고 돈 빌려줘서 떼본 적이 없네. 나는 그런 불명예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도 싫래. 정주영 씨 얼굴 보고 돈 빌려준 사람이라. 그런데 현대는 누가 만들었냐? 오윤근 씨가 만든 게 아니고 정주영 씨가 만들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정주영 씨 자선전에 나옵니다. 나와 박정희 대통령은 이 가난을 후대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 요게 현대를 일으켜봤어요. 자, 이 무슨 말이냐? 내 일자리 만들어 놓고 일꾼 뽑으니까 요 놈이 이해타산적으로 하다가 특기 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일할 사람을 때문에 호돈을 짓는 거라. 알아들으시려는 말이에요. 이게 돈을 경제로 바꾸는 사람의 원리입니다. 경영자의 마인드는 뭐냐? 내 일자리를 내가 돈 벌어 먹으려고 만들어 놓고 사람을 뽑았어. 요 놈은 언제든지 나가.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게에 집어넣어놨어. 이 사람은 반드시 제자가 됩니다.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포돈 원리다. 6시, 9시, 12시, 3시, 5시 오후 늦게 인력시장 나가서 포도원에 일이 엄청 많아서 오후 5시에 부른 게 아니라 오후 5시에 있는 인간도 포도원에 들어가야 되니까 불렀다. 하나님의 원리하고 우리의 원리하고 틀렸어. 그래서 돈은 하나님 것이고 기업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 흐름을 바꿔야만 누가 나온다? 선교적 기업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렇다. 맞다. 성공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뭐를? 모든 만남을 전도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변혁, 개혁할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이왕 공부하려면 열심히 해서 탑하고요. 돈 잘 버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빌빌거리는 사람 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진짜 성공이란 단어, 하나님 안에서 참 성공이란 단어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변호사 되지 말은 뭐 의사 되 판사 하셔야 돼요. 경제인 국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곳에서 요셉 같은 경제인, 요셉 같은 다윗 같은 왕같이 개혁을 하죠. 시의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개혁을 잘 못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흐름을 딱 타야 여러분 가정에 힘이 있어야 개혁할 수 있죠. 그걸 보고 참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요 3번째가 안 되면 개혁이 안 돼요. 요까지는 알아들었죠? 요거에 딱 걸려요. 여기 걸려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은 흘러요. 그 흐름대로 가야 돼요. 돈도 똑같아요. 내 일을 위해서 사람을 고용했다. 요 놈은 반드시 배반할 놈들이에요. 왜? 돈 더 많이 줬다. 다른 데 갚으니까. 사람을 못 사지. 그래서 돈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만남을 전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보인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100만 번 불러도 전도를 이해하면 흐름이 보인다니까. 내가 어제 김주환 집사 만나서 얘기했어요. 보험하고 전도하고 똑같다. 어떻게 똑같냐? 내가 얘기했어요. 김소희 집사 이 사람한테 내가 보험을 판다 칩시다. 이 사람이 어떤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쪽으로 갈아타게 하려면요, 보험회사 용어 써서 죄송해요. 갈아타게 하려면 그 든 보험보다 내게 더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 그러고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분석이 쫙 돼야 맞추면 보험이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전도요? 예수 믿어봐라. 전도 아닙니다, 그거. 네 예수 안 믿으면 망한데 전도입니까? 저주지. 전도는 뭐예요? 그 사람이 내 영적으로 쫙 데이터가 딱 나와 있어. 불신자 6가지 이력서로 딱 나와 있어. 그래서 그 6가지 중에 가장 많이 걸린 곳을 하나님 만나야 네 이 문제가 해결돼. 그게 딱 정확하게 주는 거야. 구원의 길은 보험을 정확하게 말하는 메시지, 구원의 길을 딱 제시하는 거고. 보험하고 복음, 전도 똑같아. 뭐만 다른다? 보험만 다른다. 솔직히 얘기해서 복음이 더 큰 보장성 보험이 복음이에요. 보험은 죽어버리면 지가 안 타. 마누라나 애들이 타지. 예수 믿으면 진짜 지가 축복받고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받고 자녀들 복받고 나 천국 가버리고. 그게 복음인데. 흐름을 바꿔야 돼요. 흐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흐름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얘기했죠? 오늘 이번 주 여러분 욕심이라는 단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욕심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고 욕심 때문에 흐름이 안 바뀌고 있어요. 자, 4번째. 흐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말 잘해도요, 신뢰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삶의 흐름으로 나와야 됩니다. 신뢰는 약속이고, 이거 돈이 없어도 신뢰 하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랩런트 사회생활 해보세요. 불신자가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인 흐름 바꿔야 됩니다. 아까 뭐라 했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영적인 흐름이 뭐예요? 여러분 예배의 흐름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의 전부를 찾아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내 모든 사건, 문제, 상황, 인간관계, 모든 경제 여기서 다 찾아내야 됩니다. 아니 그러려고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그래요? 이 말씀 뭐라고 줬을까요? 주일날이니까 준 거예요? 아니지. 이번 주 주신, 여러분 그 무당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한테 머리 조아려서 가짜 배기 얘기하는 거, 과거 좀 맞추고 미래 전혀 모르는 무당한테 가갖고 부적 붙이고 그거 하면서 그거 귀신 역사하는 그놈들한테도 머리 조아리고, 아무 힘없는 저 우상 부처 그거 석가모니 앞에서도 절하고, 아무런 답 없는 천주교에 절하고, 아무런 다른 이슬람 모하메트에서 5번 절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집안에 우리 가정에 내 영적인 상태에 그 말씀을 안 주시겠어요? 그렇게 안 받아서 안 받는 거예요. 반드시 답 주게 돼 있어요. 흐름 바꾸셔야 돼요. 3절이 똑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8절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체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다 해서 그래도 땅 파보니까 썩어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거탈하겠어. 예수 믿었어. 예수 믿는데 늘 육신적이고 욕심을 채워서 살아. 그래, 땅 파보니까 썩어져 있네. 그래, 주님께 열매를 갖고 가려니까 썩은 포도, 썩은 밤, 썩은 호두를 갖고 가니까 하나님도 안 먹네, 안 드시네. 죄송합니다, 안 먹는 게 아니고. 참, 이 말이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이 생명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무슨 선?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 아니, 공중도덕 잘 지키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담배 한 갑 피우다가 10개 피면 선을 행하는 거냐고. 술을 막 이빠이 드시다가 한 병 먹고 이제 안 먹는 게 선을 행하는 겁니까? 무슨 말이냐? 복음을 증가하는 걸 선을 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말고는 의 없어. 우리는 의는 걸레와 같다 그랬어요. 씻어도 걸레를 행주로 씁니까? 걸레는 걸레지. 그런데 성을 행하는데 분명히 바울이 뭐라냐? 낙심하지 말지니. 그 말이면 낙심이 온다 안 온다? 왜? 아유, 낙심이 온다 그랬으면 왜? 그건 알아야 돼. 왜 와요? 왜 와요? 아이 참. 내 기준으로 보니까 안 오는 것 같잖아. 나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사람을 살고 흐름을 쫙 타고 가고 있는데 있으면 안 와도 괜찮은 건데 꼭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기준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라. 나는 잘 살아야 된다는 기준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라. 나는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라. 성공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라. 왜? 하나님의 마음은 포도원을 짓고 일꾼을 짓는 게 아니라 일꾼 때문에 포도원을 지으시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같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 도와줘야겠다, 살려야겠다, 그 마음을 가져야 현장의 경영자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요때 시간표를 말하는 건데 아무 때나 시간표 붙이고 아무 때나 시간표라.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저는 아직도 은혜가 안 돼. 내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전국 갈 수 있다 없다? 내가 선택하면 돼. 내가 예배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내가 선택하면 되게 돼 있는 건데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말씀 딱 받았고 말이죠. 한 주간 동안 내게 주신 말씀이다 딱 붙잡고 기도 좀해만 하면 좀해 눈팀만큼만 하면 응답 와요. 참나. 안 오면 하나님 말씀 내한테 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 무슨 말씀 전할까요? 오늘 없다. 왜요? 너 성도들 응답 안 받으려는데 뭐 내가 주면 뭐 하겠노? 그럼 제가 강단에서 뭐 할까요? 그냥 니도 그냥 성경만 읽고 내려와라.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갱신하고 응답 받겠다 하면은 폭포수 같이 주워버리네, 하나님이. 주게 돼 있죠. 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교회 가가 예배 안 드리고 맨날 주보에 낙서하는 짓을 아직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와갖고 청년들 다 없고, 하얀 머리, 이제 할머니들만 꽉 잡고, 우리 저 덕산면에 갔던 그 자매한테 갔더니 교회 나가봤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교회 나가자. 그 할머니가 우리 교회 청년들 많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성가대에 45세 이상 50대 그 할머니 보기에는 청년이지.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그러대. 내가 이 교회 다니면 뼈가 부스러지도록 헌신해야 될 것 같아서 못 갔다. 내가 그래서 그분도 잘 못 깨닫지만은 우리 청년들 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해라. 이제 할머니들 밖에. 진짜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아이고, 진짜.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가정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보면서 내가 저분들 꼭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지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왜냐면 왜 그래요? 여러분이 만나본 예수, 여러분이 만나본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거든. 그래 전해야겠다 이러지. 관심도 없다니까. 내 친척들 꽉 찼거든. 관심도 없다니까. 왜? 우리 가문의 가정에 전도자라는 흐름으로 바꿔버려야 되네. 물꼬를 딱 터버려야 되네. 돈도 마찬가지잖아. 저는 우리 교회 솔직히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송이 알아듣고 있나 지금? 가라고 하는데요. 저기 버티고 아무것도 안 될 끼인데 내 말 안 들으면 아무것도 안 될 줄 믿던데. 빨리 해야 된다니까. 마지막에 그러므로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 말을 좀 바꾸면 조금 바꾸면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신 대로 그 말이에요. 내게 기회 주신 이 시간에 그 말이에요. 기회 있는 대로 그 말은 내가 육신과 영이 같이 있는 이 시간에 살아있을 때 그 말이에요. 뭐 한다고요? 뭐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 뭔 착한 일을 해야 돼?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게 착한 일이야. 생명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명 영생으로 거두리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전도자의 직무를 하며 요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왜? 전도, 복음 전파만이 전달만 해도 하나님 기뻐해요. 복음을 전달할 때 흑암이 꺾이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면 그것밖에는 없다. 공부가 잘 안 됩니까? 안 되는 대로 집중하면 돼. 공부 잘 됩니까? 되는 대로 집중하면 되고. 그러면서 뭐야? 예배와 말씀 놓치지 마세요. 돈이 잘 벌어집니까? 돈 잘 벌어지는데 집중하라고. 돈 잘 벌어지고 교만하지 말고, 응답 왔다고 교만하지 말고, 조금만 자기의 일, 자기의 직무를, 자기의 짐을 서로 지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내 짐을 소희한테 주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야. 얘 짐이 너무 무겁다고, 지금 복음 모르고 눌린다고. 내 짐은 너무 가벼우니까 자기 짐을 서로, 내 짐 자기 짐만 가르쳐 주라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복음도 있는 자가 줘야 되잖아요. 누리는 자가 가르쳐 줘야 되잖아. 우리가 우리 후대들한테 말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후대에게 예배를 물려주는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예배입니까? 피! 뭔 피? 쌍피! 아닙니다. 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고스톱 치는 분은 알아요, 쌍피가 뭔지. 흐름을 바꾸는 비밀, 페이퍼가 나올 겁니다. 나만의 정시 예배를 드려라. 나의 기도에 찬양을 드려라. 나만의 전도를 깨닫자. 그 말이에요. 흐름 바꿔야 돼. 우리 가정의 흐름 바꿔야 돼. 지금 이 흐름대로 가면 망한다니까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가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현장과 지역과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초석이 되고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